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환난 극복의 대처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높이 한 30m, 넓이는 한 3m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낙성실 때 그 신상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개막식 때 기념할 때 바벨론에 있는 이제 도에 뭐 이제 장관들 해가지고 공무원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갖가지 음악 소리가 나면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 이런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색에 던져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낙성 예식 때 여러 가지 악기 연주가 나오게 됐는데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벨론 장관들이 고발을 했어요. 왕이여, 이 신상에게 다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랑했어요. 충성하는 종들이라 신임해가지고 바로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음악이 연주 들 때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고 화가 나가지고 얼굴빛이 막 우그락부그락 변해가지고 야,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해가지고 이 사드락, 메삭을 결박하여서 거기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결박하여 던지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안에를 보니까 죽어 타서 연기가 나야 되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요.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서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왕이여, 저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기적같이 타 죽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해서 빨리 이리 나오라, 불 가운데서 나오라 하니까 이제 세 사람이 나왔어요. 거기서 사드락, 메삭, 풀무불 속에 죽지 않고 다 죽지 않고. 누가 지켜준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지켜준 거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옷도 불타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알고 28절 한번 보면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아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저들이 섬긴 사드락 메삭을 풀무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경솔히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몸을 다 죽여버리라. 그 집을 다 죽여가지고 걸음토로 삼아버리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을 더욱 높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데 엄청난 환난 핍박이 오게 된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하니까 절하지 않으면 푸른 볼에 던져서 죽게 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환난 시험이 왔잖아요. 그런데 푸른 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먼저는 우리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환난 고난이 오든 찬양을 잘해. 하나님께 즐거울 때만 찬양하지만 어려울 때도 염려 근심 환난 중에도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풀물 속에 들어갈지언정 신앙을 지킨 이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방 왕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또 찬양을 부르라고 우리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도 노래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찬양을 불러서 특히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더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했죠.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집은 피를 발라놔서 장자가 죽지 않아서 애굽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이제 애굽에서 나가라 해방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와서 살아나고 애굽 분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살게 해주시니까 부활의 시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모세의 둘이 미리암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니까 이렇게 또 일주일 살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솔로몬 왕도 이제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로 다 임해 가지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도 찬양하고 어려움 있을 때도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울왕이 귀신 들어가지고 괴로웠을 때 다윗이 막 수금을 타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서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주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막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끌려져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를 때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5편 28절 시편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바라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종일토록 주를 찬송한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라. 아멘. 피조물들도 찬양하고 천사들도 찬양을 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을 부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2편은 하나님이 찬양을 할 때 즐거워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 이렇게 불물슬로라는 이런 시련이 올 때 세상을 의지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절하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에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렸겠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뭐 누구를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뭐 부하들을 의지해요? 가족을 의지하겠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죠.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살려주고 한나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이를 못 낳고 집에 들여온 첩은 아이를 잘 낳고 아이 못 낳는 거 어떻게 해요? 누구만 의지해요? 사람들은 다 제사하고 집으로 가는데 성전에 남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서원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환난 핍박 시련이 올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서 아무 해를 받지 않은 것을 보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 왕도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한 사람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줬다 그런 거예요. 사드락 메삭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류예요. 믿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병을 고쳐줄 것이다. 풍랑을 잠잠할 것이다. 죽게 됐는데 살릴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혈루증 여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예수님한테 부탁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 뒤로 가서 옷만 만져도 내 혈루증이 나을 것이다. 믿어버리니까 그 믿음대로 되라. 평안히 가라. 고침을 받은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제자도 양성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인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는데 그 당시 뭐 의학이 발전하죠. 귀신을 누가 치료도 못해. 나사렛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딸이 치료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 개취급 받아도 응답을 빨리 안 해줘도 끝까지 붙들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니까 그때 바로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서 나가버렸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줘요. 참 내 믿음 크도다. 할렐루야. 말을 잘해야 돼. 말을 12정탐꾼들이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10사람이 내용이 달라. 10사람은 원망 불평하고 거기 안악자손 거인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막 원망 불평 짜증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 안악자손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능히 가서 점령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했죠. 그걸 누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에게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10명의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 불신앙으로 말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하고 거기에 협력하고 동조한 20세 이상은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을 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백부장이 여기에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 중부명이 그냥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시로 하인이 나와버렸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불불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환난과 그 고난 중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유다왕 아사왕이 있어요. 아사왕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구스 뭐 이런 큰 군대가 와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전쟁 쳐들어온 군대 숫자와 관계없이.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8절 이 화면 나오죠.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유다 조그마한 나라가 이기게 해주셨다 이 말이요. 구스 나라 큰 군대들이 쳐들어왔어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겨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이제 믿음이 점점 식어가지고 12절에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다 하고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스 그런 큰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7절 보면 역대하 16장 7절 보면은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을 벗어나 가지고 승리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줘.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실패의 인생으로 전락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성경 읽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중단 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전쟁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주의 종의 말에 잘 이제 따를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 종의 말을 잘 따를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누구만 따르면 돼요? 예수님만 잘 따르.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막 대화. 예수님 오신 막 다 휘어지게 막 신같이 이렇게 변했죠. 그러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희들은 누구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제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잘 전달하는 그 주의 종을 신뢰하고 따를 때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돈 있고 세상에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아멘.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모든 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아멘.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지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의 후손도 축복을 해주시지 거지가 되는 것을 못 봤다. 아멘. 그러니까 10계명 2계명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지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 바울도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을 형편에 이르렀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가정에서 어려움, 직장에서 어려움, 이 사회에서 어려움, 나라도 어려워. 몸을 맡길 수가 없어. 그걸 왜 그러느냐? 누구만 바라보라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은금 폐물로 밟고 막 신나게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놓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다 해방시키는 야구에 오르죠. 그래서 애굽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시 잡아오게 막 뒤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 쫓아오는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어?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양쪽에는 절벽. 꼼짝없이 다시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는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모세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지팡이 든 손을 내밀어라. 내밀으니까 동쪽에서 막 태풍이 불어왔고 홍해를 갈라버렸죠. 그래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막막할 때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 날이 되면 나를 부르라 이런 사인이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큰 환난이 뭐냐면 이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서 막 기도했지만 1시간씩 3번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서 어떻게 힘써 기도했는가 막 이 땀이 나는데 땀방울이 막 핏방울 뚝뚝 떨어지지 막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애써 힘써 간절히 하나님만 찾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 잘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 지상에 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겠는데 지옥 간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상실돼 버렸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있을 때 빨리빨리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고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는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 전 세계에서 믿는 구원의 대상이 누구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깊이 생각을 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기도하셨고 전도하셨고 사랑하시고 봉사하셨잖아요. 그 예수님만 깊이 생각을 하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 복종하신 분 예수님만 깊이 생각을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는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신상을 차려놓고 느부갓네살은 무엇라고 말했어요? 낙성 예식 때 이 신상을 세워놓고 기념할 때 음악 소리가 나면 전 도에서 온 공무원들 대표자는 다 절을 하라 그랬죠? 그게 왕의 말이에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 이 말. 아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만 실천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권세자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니엘 3장 28절에 다니엘 3장 28절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우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할렐루야. 왕의 명령은 신상한테 절하라 그랬어요. 풀뿌리 던져준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지켜주지 않아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제 막 이단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귀신의 말을 가지고 현혹식을 가지고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단을 만나면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절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0절에 요한일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응? 구원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거짓 선지자가 구원자다. 예수님 언제 어느 날이 저리만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렇게 잘못 말한 사람은 인사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상과 그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와 이단자들이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라. 거기에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막 증거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보면 사도행전 4장 17절로 막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막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말 잘 안 듣고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예수 복음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게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위협하여서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전도하지 못하게 하자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잡아다 가둬버리겠다.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고 천국이 있다고 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지옥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은 사람 말 들어야 돼요.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돼.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을 좋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귀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으라, 아니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의들이 가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풀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은 왕의 말을 거역하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 되면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현혹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누구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절대 우상에게 경배, 절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 친구들을 하나님이 풀무가서 구원해 준 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생활했느냐면은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 이들을 구원해 줬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왜 지켜줬느냐,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했기 때문에 지켜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이방신 좀 그걸 섬기라, 나와 내지면 누구만 섬기겠다, 나와 내지면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대 우상에게 경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 가서 시험해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되었든지 귀신이 되었든지 절대 거기에 숭배하지, 우상 숭배하지. 우리는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인도한 천사들이 너무 막 빛이 있고 화려하니까 거기 천사한테 절을 하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천사가 나한테 절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그 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로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가지고 영을 주어서 예언하게 해줘. 천사가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천사가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지켜준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왕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의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배를 중단한다, 예배를 잘 드린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살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누가 예배 잘 드리는가 이렇게 잘 이제 숫자를 파악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거짓이냐 이방인들이 핍박할 때 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만 지켜줘요? 알고 신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지켜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 있는 우상은 다 버려버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꽃을 좋아하는데 등산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주일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우상이 우상. 그런 것은 다 버리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어떻게 할 때 지켜주느냐?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잘 따라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 있으면 넘어져요. 예, 넘어지죠. 부서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또 예배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누구를 지켜주세요?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하나님만 의뢰하니까.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시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우상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크게 축복해 줄 믿어집니다.